네, 반갑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제자훈련, 우리 3기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과 이제 7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네요.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계양산 기도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정말 자연 가까이 가니까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고 또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번 주일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는 분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문구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사랑하라. 쉼 없이 기도하라. 한평생 감사하라. 성경 말씀을 좀 더 단축해서 짧게 패러디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라는데 늘 사랑하라.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에 관해서 잠깐 좀 핵심적인 것들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결국 관계라고 했습니다. 신앙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다. 그래서 우리 서론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 그것이 가장 삶에 있어서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믿으면 돼. 이것도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100% 증명이 돼야 나는 믿는다. 그것도 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정확한 거 아니지만 한 60, 70%가 믿어지면 그리고 나머지 한 3, 40%는 살아가면서 체험을 통해 가장 확실한 체험이 보편적인 체험이 기도응답이죠. 기도응답을 받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는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따뜻한 사랑의 관계,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아주 쉽게 하나님과 내가 대화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바른 기도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 그 기도가 건강한 기도이고 좋은 기도입니다. 저는 딸이 셋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쌍둥이 딸들이 벌써 고등학생입니다. 이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딸들 때문에 행복한 경우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하교를 하면은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주절 수다를 떨면서 다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리액션이 좀 부족하긴 한데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 일상에 있는 일들을 다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때 아빠인 제가 흐뭇합니다. 예. 기도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아빠 앞에서 수다를 떠는 저희 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든지 다 아뢰일 수 있습니다. 내 일상의 모든 것, 내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아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는 척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거룩한 척 하면서 솔직하게 기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뚱구름 잡듯이 예배 드리는 척, 기도하는 척, 거룩한 척, 성도인 척은 할 수 있지만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과 실제로 대면하는 것, 그게
정상적인 기도죠. 하나님 그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기도에는 일반적으로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배웠는데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찬감자 또는 회개, 찬감자, 중간. 오래전 중고등부 때 큐티즈에서 한 면에 지금은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기도란 뭐냐 이런 아티클을 짤막한 글을 썼는데요. 찬 감자 중간이 맛있다 이렇게 외워보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찬양, 감사, 자백 또는 회개.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나려고 막 그랬어요. 그다음에 아유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나와버렸네요. 그냥 진행할게요. 중간, 중보 기도죠. 그다음에 간구. 그래서 찬은 찬양, 감사, 자백 또는 회개, 중보 기도, 간구. 이게 기도의 5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요소들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기도를 좋은 대화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대화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이는 그래서 대화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화 중에 제가 요즘 상담 공부를 하는데 건강한 대화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미움은 밉다, 두려움은 두렵다, 슬픔은 슬프다, 화가 나면 화가 났다, 이렇게 기쁨은 기쁘다. 내가 우리의 가족들 또 믿음의 동력자들 이웃들과 대화할 때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나의 욕구를 상대방에게 난 이것을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 2가지가 사실은 대화의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 앞에 그렇게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요.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대화도 배워야 건강한 대화, 행복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의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부담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시간 기도 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도 2-3분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기도를 이 5가지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간구, 맨 마지막 내가 간구할 것, 내가 필요한 것, 절박한 것, 시급한 이 문제들을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기도할 게 없으면 간구의 제목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간구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더 기도할 게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해진 기도 시간 1시간이다. 처음에 이 1시간이 힘들다 그러면 30분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시간에 졸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먼저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려고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나잖아요. 또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카페에서, 찻집에서 약속을 정하고 대화를 하는데 친한 친구들 1시간이 뭡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3시간, 4시간. 요즘 남자분들도 그렇게 수다를 많이 떱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하는 그 대상과 그분과 시선을 마주쳐야 돼요. 인격이신 하나님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요한 요소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에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인 기도에도 찬양으로 내 기도의 시간에 문을 엽니다. 어떤 때 산을 오를 때 무슨 찬송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한 소절이라도 한 절이라도 기억나는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저는 복음성가 중에 아주 짧은 복음성가들, 그러나 영감이 있는 복음성가들 참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부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이게 전부예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이런 복음성가 아주 짧지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또 삶을 잠시 돌아볼 때 하나님 내게 베푸신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감사의 고백으로 이 기도를 할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주님을 향해서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기도하기 전에 정리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를 가지고 기도하면 좋죠. 그다음에 가족, 건강과 긴급한 문제들, 또 믿음의 동력자들 위한 중보기도, 또 이웃을 위한 기도, 불신자의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는 그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집니다. 저도 최근에 계양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산 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제 손과 발이 닿지 않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인데요. 주일에 우리 시무 장로님 한 부부가 저희 교인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일산에 사셔서 주일밖에는 아마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하여튼 그 과정도 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제 연세가 좀 지극하신 분인데 몇 년 시무장로로서 은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하튼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알고 있던 장로님이시긴 합니다. 또 한 분은 가정이 큰 어려움을 당한 가정인데 최근에 남편을 사고로 잃게 되고 청년 세 딸을 두고 있는 아주 초신자입니다. 교회 한 번, 두 번 정도밖에는 나가보지 않은 그런 분인데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타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가끔 교제하는 분인데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겠다고 해서 또 오시게 되고요. 또 예상치도 않은, 저희 교인은 아니신데 아주 꽤 큰 액수의 11조를 저희 교회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전에 여기서 상가 분양을 하셨던 분이신데 오랜만에 연락을 와서 이제 아마 큰 계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이 났는데 상당히 큰 액수의 11조를 보내오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이 기도에 대해서 길어졌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건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부자가 되는 것, 또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자녀 공부 잘하고 취업, 결혼 하는 것마다 술술술 잘 풀리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많은 종교에서, 특히 미신, 불교,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들마다 더 많이 기도하고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달라야 되죠? 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왜 자녀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복받기를 우리가 원하면서 기도합니까? 왜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목적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복 주셔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설정이 되지 않고 친밀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잘 되면 잘 될수록 사실은 그게 불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땅에 되어진 일들이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잘 되면 그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 무엇을 위해서 부자가 되고 형통케 되고 잘 돼야 될까요? 출세해야 될까요? 그걸 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왜 부자가 되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 물질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고 싶습니다. 선교하고 싶습니다. 헌금하고 싶습니다. 많은 어려운 사람 돕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더 기도만 가지고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나눌 게 참 많은데요. 이제 우리 7과 교제에 들어가서 7과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도 새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7과가 양이 많아서 40분 앞에 이제 처음 나누게 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이 한 절 말씀만 가지고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벌써 이제 한 20분 안에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당연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격의 성숙,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변화 중에 하나가 새로운 시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잘 눈에 띄지 않고 보이지도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냥 보지도 않고 지나칠 때가 많은 거죠. 돈만 보고 자기 관심사에만 집중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릅니다. 산 정상에서 보면서 좋다 그러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는 좋다와 세상 사람들이 좋네 이거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가 형성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땅을 중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죄와 허물로 관영한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모세가 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중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것이 이제는 뭔가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죄면 마음에 걸리는 것이죠. 부담이 됩니다. 이전에는 잘 몰랐던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아물지 않고 골고 나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얼매이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이런 상처에 대한 부분도 주님께서 다 드러내놓고 그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끊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다.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것. 사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내가 내 힘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고쳐볼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 왜 몰라요? 교회 안 다녀도 알죠. 그런데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미움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분노와 이 화를 어떻게 절제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면 참 신비롭게도 그 영혼이 불쌍하고 용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 스스로 불만족스럽고 싫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여하튼 우리에게는 새로운 욕구, 거룩한 욕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변화의 욕구를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변화를 만족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내가 어떻게 변해가느냐, 성화의 과정, 어떻게 내가 변화될 수 있는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거룩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해지고 싶으세요? 왜 거룩해지고 싶으세요? 아마 대답을 아멘하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멘하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예상하기는 적을 것 같아요. 저도 아멘 이렇게 잘 못해요. 못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마무리하게 되면은 아멘 이렇게 되는데 그냥 목사님 거룩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멘 하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러나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부담을 주는 뭔가가 있어요. 그것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면 큰 부담이 되는 그런 어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무엇이 거룩이라고 했는가?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하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나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구약의 율법에 있는 말씀이죠. 레위기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가 이걸 잘 알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까요? 이 거룩에 대한 이미지로 우리는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느낌. 근데 그 이미지와 느낌이 좀 부담스러워요. 목사님들이 성경책을 양복 입고 성경책을 딱 끼고 이제 신방하러 간다거나 성가대 가운 있잖아요. 찬양대 가운. 막 안에는
편한 복장을 입어도 성가를 부를 때는 가운을 딱 입고 하면은 뭔가 분위기가 거룩해지죠. 이미지가 달라 보이죠. 예. 그것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이미지가 진짜 거룩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배울 수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하면 실제 예수님을 우리가 못 만났잖아요. 영화 속에서 아니면 성화, 그림 속에서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거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여기 우리가 오늘 이 성경 공부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든 일에 대응하셨고 반응하셨고 어떤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또 보여주셨고 우리가 말을 들으며 그 사람의 사용하는 말, 어감, 단어들, 표현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쉽게 평가하거나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비판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보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느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의 이미지, 그 느낌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을 생각하면 그렇구나. 이게 거룩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품을 묵상하면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듯이 이미지로 또 물리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구나. 거룩한 생활이구나.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오히려 거룩의 의미를 좀 퇴색하게 잘못 이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일상의 삶, 그 인격, 그것을 다 베일에 가리게 만듭니다. 거기 또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린 이 심각한 예수님의 기도, 또 고뇌하시고 눈물이 많으시고 이런 이미지가 틀린 이미지는 아닌데 그것만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그것만 거룩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이미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새롭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 그 생활은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일상,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생각할 때는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영혼이셨습니다. 자유로우셨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습니다. 청년 때까지 목수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예수님의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얼매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품적으로 상당히 푸근하고 또 재미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잔치를 좋아하셨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아 가는 것을 시간 낭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때로 예수님 춤을 추고 또 예수님은 많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은 많은 부분 잔치의 자리에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물론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그때나 아예 도시락밖에 없었지만 그걸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 5,000명을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아주 배부르고 풍족하게 하시는 잔치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귀는데 가리지 않으셨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도 깊이 있게 대화하시고 우물가의 여인,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품에 늘 안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셨습니다. 안수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저스란 영화가 여러 개가 있죠. 근데 조금씩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간적인 매력이 잘 묘사된 영화도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얼굴도 너무 잘생겼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성우인데 하나님의 막 울리는 음성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에는 그 사랑 그 자체셨기 때문에 정말 많이 웃으시는 그 모습의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시는 예수님, 또 잔치의 자리에는 함께 춤추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아주 재미있으시는 분이시고 유머도 있으시고 좋은 의미의 별명, 짓궂은 별명이 아니라 사람들의 별명. 베드로, 너 시몬 너는 베드로야. 그렇게 별명을 붙여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무엇보다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불의 앞에서 단호한 면을 보이셨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기도 하셨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거룩, 이 거룩의 모습과 바리새인의 이 거룩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차이냐면 바리새적인 이 신앙의 모습의 거룩은 율법주의적인데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뿌리에는 교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자기하고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 업신여기고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시선을 항상 그 목적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예수님은 그 중심이 시선이 항상 타인을 향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것이 아주 예수님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거리를 두지만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는 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발로로 다가가는 거죠. 그와 교제하는 것이죠.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피가 나면은 지혈을 시키는 것은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지혈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에 고약을 붙이면, 약을 쓰면은 그것은 또 의료 행위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기가 있었는데 밀밭을 지나다가 그 밀을 훑어먹은 것,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쉼과 생명이다. 생명이 죽어가는데 내버려 두냐? 예수님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에 얽매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무질서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질서를 조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격이 없는 것도 사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격이란 건 인격이죠. 예수님을 닮은 성품, 그것 없이 그냥 방종하는 것, 그거와 자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거룩의 지초는 그래서 언제나 사랑에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거룩의 핵심적인 것만 제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원고를 참 많이 이렇게 썼는데요. 거룩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사랑인데, 특별히 타인에 대한 적절한 관심, 꼭 필요한 관심이에요. 파파라치처럼 괴롭히는 그런 관심이 아니라 그 상대에 대한 꼭 필요를 잘 간파해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너무 집중하며 살기 때문에 때로는 열등감이 있어요. 왜 열등감이에요? 나에게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외모, 또 아니면 학벌, 돈이 없으면 사람이 주눅이 들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차가 없습니까?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요, 참 힘들어요. 제일 큰 차 있잖아요. 지하철, 버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것을 주셨다. 그리고 생각을 타인에게 이타적인,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기적인 나에 대한 관심에서 이타적인 이웃을 향한 관심으로 중심이 바뀌는 것, 이동시키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회심했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항상 나에게 초점을 맞춰진 그 인생에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삶, 곧 타인에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다가가는 것,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특징이죠.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 닮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짧은 구절에 그 앞면에 있는 교재에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이 이해를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는 것, 그것이 거룩인데 그 거룩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결국은 예수님 보여주던 그 삶과 인격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